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매일 오전 6시마다 생중계로 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 및 강해를 매일 한 장씩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목사라고 알려주시고, 성경을 가장 깊이 연구하는 그룹에 속하고, 가장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 시대에 딱 맞는 답을 정확하게 준다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 안양대학교 부총장인 추태하 장로님이 가끔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추태 장로님이 그 감리교에 소속돼 있어요, 인천에. 근데 그 어간에 인근에 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국회의원. 그분이 이제 전두환의 사위였었는데 이제 이혼을 했죠. 1985년도에 결혼했다가 막 97년도인가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자기는 탄핵을 반대한다. 대통령 자꾸 탄핵시키면 안 된다. 탄핵 반대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게 있대. 계엄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예요. 근데 똑같은 그 기독교인인데 윤상현 국회의원은 계엄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계엄령을 왜 내렸는지. 근데 그 저희 아버지가 청파중학교 부임하기 직전에 강사랑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강사랑 목사님 바로 밑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사람이 오늘날이 전광훈입니다. 근데 그 전광훈 목사가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저희 아버님이 교회 심했던 그 교회에다 신학교를 차렸다는 설이 솔솔 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또 계엄은 잘한 거고 그 계엄령으로 싹 쓸어버린다는 입장이 또 이 사람은 또 정반대죠. 같은 기독교인데 정반대일까. 또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둘 다 같은 보수인데, 보수는 아니죠. 보수는 저 같은 사람이 보수고, 같은 극우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건 뭐냐면요, 자기의 특수인은 있어요. 특수. 그런데 그 보편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 이 사람들의 눈은 지금 윤상현하고 정광훈이라는 특수인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보치던 이재명, 이 탄핵시켜놓고 또 바로 그 밑에 있던 국무총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민주당이 막 반대했대요. 하지 말라고. 저 사람 하면은 똑같은 짓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고집 부려가지고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특수한 입장이 있어. 다 달라, 입장이. 이거는 뭐냐면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주관성. 근데 보편이라는 건 뭡니까? 지구가 24시간마다 돌고 365일 동안 공전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특수는요, 이거는 또 단기간적이야. 단기간. 역사가 흘러가면 끝나요. 정당의 이름 또 바뀔 거야 아마. 이 사람들 한두 번 바꾼 게 아니야. 자유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정당으로, 민정당에서 뭐 신한국당, 뭐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보편은 뭐예요? 불변해요. 불변해요. 근데 그래서 이 특수의, 그러니까 보편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특수한 눈을 가지면 이 사람 타락한 거야. 이건 무수히 많아. 이건 끝장난 거야. 이건 볼 것도 없어. 중세시대 때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편론쟁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제론이라고 했어요. 플라톤의 이론론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는 실제는 하나의 그냥 명칭일 뿐이야. 이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서 이 플라톤은 이 하늘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는 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같은 데서는 유명론.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이 막 논쟁을 벌일 때 중대 철학자 토마스가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라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돼지를 만들면서 그 실제론과 유명론을 싹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비빔밥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실제론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간에 이 보편진리 가르치는 특수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정당히 들어가지만 무슨 정파적 입장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불변한 진리에 벗어났을 때, 우상 숭배한다든가 점치는 자와 주술사들의 장난이 있을 때는 아주 자기 목숨을 걸고,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마귀 사람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슬프게도 이번에 계엄령 떨어졌을 때 그 배후 조종자라고 했고 실권자라고 했고 이제 수사 당국이 잡아갔잖아요. 누구냐면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전 정보사령관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 그 정보를 다지고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정보사 중령 예편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양반이 전역하고 점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당이란 얘기야. 건진법사, 천공, 왜 그래? 막 그냥 명태균도 본다고 하고. 이거 뭐냐면 이 보편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야. 특수 자기 입장. 점 다 틀려.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배가요. 왜 그렇게 세계적인 큰 배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데, 이 사람들은 하는 그 굉장히 직통계시적인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교배를 만들어라 했다는 거야. 그래도 뭐 엄청나게 재산을 모아갖고 이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주관성이 문제라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향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특수행을 보편 진리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오늘 이거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2500년 전에 에스겔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 특수한 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방과 동맹을 맺고 약자들을 막 억압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어.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막 계속 올 것이라고 해서 에스겔서 4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봤죠? 에스겔 4장에서 뭐가 나와요? 토판을 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걸 그려라. 토판 얘기 나왔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철판. 거기 철판을 깔아라. 철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다 끊긴 거야. 막혔어. 막히면 야박스러워요. 막히면 그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에, 그게 철판 깔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해요? 똥을 가지고, 재료가 없으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응? 똥떡. 응?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난방 재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똥을 태우겠어요. 여러분 소똥이면 좋은 그 재료라면서요. 근데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삭도로 머리를 밀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도판, 두 번째는 철판, 세 번째는 똥을 구워가지고 똥을 원료로 해갖고 떡을 만들어라. 말 빨리 하던 참 실수예요. 자, 이제 이 삭도는 5장에서 삭도로 머리를 밀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한테 왜 삭도를 내라고 하냐. 이 삭도를 내라는 걸 보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터럭 가운데 조금은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는 불에 던져서 살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이제 쭉 읽어보면 1절부터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삭도를 3분의 1은 불에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그랬어요? 그 사방에 칼로 치고 그리고 또 나는 바람에 날려라.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3절에 보니까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중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칼로 그 바벨론이 쳐버린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칼과 온역과 기근에 의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칼과 온역과 기근. 이제 여기 삭도를 이제 잘라버리는 것 다음에 칼과 그리고 온역과 기근. 온역, 기근. 이런 심판이 올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우리 민족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의상 숭배하고 정치문제하고 주술사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난 1년 전부터 막 기도할 때 굉장히 기도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작은아버지가 지은이야. 그 우리 가문에 목사하나라고 내가 지금 조카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한다. 내 주변에서는요. 우리 양희성 고모라고 우리 고모가 살았을 때는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 인천에. 나 희한해. 저 전남에도 있고 난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따져보니까 수천 명이야.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맑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상하다. 왜 한미동맹이지? 한미동맹이 아니라 왜 일본이 들어오지? 왜 일본이 들어오지? 아, 일본 놈들이 뭘 무슨 장난하려고 하는데 이번 계엄령 떨어지고 얘네들이 일본 극우들이 독도에다가 자위대 보내려고 했었잖아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보도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들끼리 논쟁이 먹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맙시다. 있을 때 잘해.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터럭의 이 비율을 보면요. 이 머리털과 수염. 이거는 여러분 치욕이에요, 치욕.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에스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누구 읽으란 거예요? 제사장들 먼저 읽으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왕 제사장 선지자직. 그럼 뭡니까? 신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따로 목회자가 아니야. 성직자 없어요. 성직자가 어딨어. 목회자가 평신도지 전문가가 그리고 비전문가일 뿐이지. 베드로전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만인 제사장설. 그게 우리 개혁지신학의 핵심입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얘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얘기야. 그리스도인 얘기. 아까 제가 서두에 윤상현과 정광훈 두 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읽으란 얘기야. 여러분. 근데 민수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나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밀어버리라. 이건 전쟁에는 죽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두었다가 저울에 달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또 설명합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유다 백성 중에 3분의 1은 침략해온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성 안에서 불에 타 죽고 바벨론 군대에 쳐들어서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칼로 막 날려버렸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살육당하고 3분의 1은 멀리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예레미야 39장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깎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옷자락이 조금 나온 거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 있어요. 남겨준 사람. 여러분,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 남은 자. 그 정확한 표현은 남겨진 자죠. 하나님 남겨놨으니까. 그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이제 그 구약시대 말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르기 비유에서 마지막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은 남긴 터르기에서 일부를 다시 취해서 다시 불에 태워버리고 그 유다 백성이 이제 남은 백성까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를 봅시다. 이유를. 5절부터 보세요. 5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거든. 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있게 했느냐?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근데 6절 봐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거슬려서. 응?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특수.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해. 말이 됩니까 이게? 어? 기독교란 말이 한자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데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기독교라 중국 용어예요. 근데 개독교라는 말 듣는 거면은 이 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왜 그 말 듣게 하냐고. 그리스도가 개세요? 네가 개놈이지. 니들이 개놈짓하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목칠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라 했더니 이 똥냄새를 풍기지. 똥냄새. 응? 그래서 뭐라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데 내 율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뭘 버렸어요? 규례를 버려서 그래. 하나님 말씀 까먹어서 그래. 말씀을 듣질 않아. 말씀이 부담스러워. 말씀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요. 요란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러분 기도하는 영성가들은요 조용해. 하나님과 대화를 해. 광장에서 막 대극기 휘날리며 막 시끄러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복음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끄럽다고. 어? 이방인들도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눌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을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이방인들이 보는데 너를 쳐버린대. 자, 한국교를 망하게 할 거예요. 한국교를 부흥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무후만 이제 벌이 내리는데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제 잔혹한 칼이 임하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자들은요 지들이 만든 우상이야. 지들이 그걸 먹고 싶은 걸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소를 다 껍데기 벗겨갖고 왜 거기다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서 왜 푸작거리랍니까? 거기다가 그 지도자급들 이름 쫙 걸어놓고 그 내가 사진 갖고 있어. 정보가 빨라요. 저희도. 근데 하나님이 굶어 뒤지게 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죽어요. 10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자꾸 들으니까 기조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목사님을 왜 이렇게 좁고 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넓게 하고 싶어. 나도요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나도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개방적 복음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칙을 내린 걸 어떻게 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그리한즉 뭐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 어찌 되느냐? 10절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려.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방에 흩어버리라. 그리고 12절부터 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전염병으로 죽는데요. 무서운 질병이 생긴다는 거야.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떠나면 뭐가 기다려요? 마귀 새끼가 기다려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따라가. 이런 특수적 입장에 따라가. 그러면 이 민족은 처절하게 죽음밖에 없다. 그 이 당시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들이라고 한 거냐? 우리 민족, 나보라는 거다. 나. 그래서 잘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성전이라는 건 구약적 개념이지만 나는 기도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자주 해요. 교회당이지만 교회당 신약적 개념은 오늘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할 거예요. 나 국가와 민족 보면 정말 이거는 이 마귀 새끼들 전부 툭툭툭. 그래서 이게 얼마 가지도 않은, 그래서 이 보편적인 객관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국가 민족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입장과 사상과 그리고 또한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 건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 건지는 툭툭툭툭툭 어떻게 살 건지야. 중요한 거 뭐냐면 원칙을 지어버렸어. 원칙, 입장, 사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상,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딱 정립되면요 나가서 헛짓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여러분들 배우기 전에 원칙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